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38장은 조금 요셉의 이야기에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도 이제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39장과 37장 사이에 38장에서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끊어지고 유다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유다 이야기가 덕스러운 이야기,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가 그의 사별한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조금 거북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소상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끊고서 유다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의 볕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꾸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은 이제 완전히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 유다도 있다.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아요. 그러나 홀은 왕권이거든요. 왕권은 누구에게 하느냐? 유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유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37장과 38장은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똑같이 염소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팔아버리고 죽은 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옷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유다가 염소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속임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 아버지 유다를 속입니다. 속임수가 나옵니다. 또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이 채색옷 봐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다말도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고서 유다의 증거물을, 이 아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는데 이 증거물이 누구 것인지 한번 봐주세요. 제시합니다. 이런 거 볼 때에 37장과 38장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공통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다와 요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와 요셉은 집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유다는 스스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생활을 하다가 원주민들하고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혈통을 중요시했어요.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독립적으로 나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 팔리게 되죠. 애굽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하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나름대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공통점 또 뭐가 있느냐? 여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 다말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다와 요셉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요셉은 공통점만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차별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왜 떠났는지 모릅니다. 이건 분가입니다. 분가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같이 함께 어울리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 가나안 민족 사람이죠. 이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여자 중에서 유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의 아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장인어른, 수아라는 장인어른만 이야기하고 유다의 부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지요. 엘, 오난, 그 다음에 이제 셀라,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 첫 번째 장자, 엘이라는 장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할 때 엘로임, 엘샤다이, 이 똑같은 하나님 향하는 엘자가 아닙니다. 다른 엘입니다. 이 엘은 좀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여간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입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화의 이름도 대개 결혼,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바로 수혼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형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혼법이었습니다. 자, 이 수혼법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둘째 아들 오난에게 줍니다.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오난이 수혼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말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관계는 맺어요. 관계는 맺는데 관계를 맺어가지고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사정을 땅에다 해버려가지고 형의 씨앗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 일을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할까요? 형님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형님의 가문을 안 이어줘가지고 그냥 그 성관계 후 사정을 땅에다 해버렸어요. 이것이 오난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임을 당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일까요? 우린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장자권,
제가 말씀드렸죠. 12지파에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그 레위 지파는 별도로 빠졌으니까.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면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2명 있으면 장자를 2배를 주기 위해 가지고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장자가 받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처남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3명이다. 그러면은 4등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절을 첫째가 갖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3명이면은 두 아들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의 아들 중에서 아들이 3이었잖아요. 엘이 죽었어요. 둘 남았죠. 그러면은 이 유다의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오난이 3분의 1을 갖고 세라가 3분의 1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다말과 오난이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4분의 1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난이 욕심이 났던 겁니다. 바로 형님의 가문을 이루어져야 되는 형제애도 없는 사람이 오난이었고,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다 보면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바로 성관계 후 사정을 땅에다 해버리는 이 죄악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오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오난이 형제애도 없고 돈에 욕심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아들 세라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유다가 볼 때에는 자기 아들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엘이 죽었고 오난이 죽은 건데 누구 탓을 하느냐? 며느리 탓을 합니다. 야, 이제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내 아들 전부 다 과부 만드는 거 아니야? 세라까지 죽는 거 아니야? 나 그러면 자식이 없는데 위험한데 세라는 꼭 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너에게 다말에게 이야기하죠. 세라를 주기엔 나이가 어리니까 세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말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다말을 자기 집안에 뒀어야 돼요. 세라까지 클 때라도 친정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뒀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매정한 유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가 어리다는 것은 핑계였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유다의 집에는 아들 세라밖에 없었고 유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자,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이제 먼저 사별한 다음에 어떤 축제가 열어지느냐?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털 깎기 위해서 유다가 이동했는데 이 소식이 저 친정에 돌아가 있었던 다말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요? 지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죽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털 깎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축제가 되었어요.
바로 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그 창녀라고 있는 옷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은 특별 복장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남편을 애도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남편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옷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면은 조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은 너울을 썼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창녀와 같이 자기 몸을 변장하는 거예요. 즉 과부가 입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창녀처럼, 또 아버지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얼굴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좀 창녀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의도적으로 시아버지가 지나가기 기다리면서 그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혹을 당한 유다, 또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가 죽었잖아요.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녀를 보니까 좀 창녀하고 관계를 맺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한번 오시겠습니까?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염소 새끼 주겠다. 이 이야기하는 게 다말이에요. 그러면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담보물을 내놔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 담보물이 뭐였습니까?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장이라는 것은요, 목걸이에 메고 있었어요. 끈이라는 것은 목걸이가 있는 끈이었어요. 도장은 바로 이 목걸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된.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 이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칼로 파가지고 새겨놨어요. 유다 써있겠죠. 그러면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도장에 묶여있는 끈,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값어치는 없지요. 그렇지만 지극히 사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신용카드, 여권, 주민등록증 이런 거예요. 돈은 안 되지만 가장 개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다말이 요구한 거예요. 유다가 줬습니다. 관계한 다음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3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유다의 귀에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유다 어떨까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조신하지 못하게 뭐 하는 짓이야 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제가 설명 빼먹은 게 있네요. 그 전에 빼먹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창녀에게 물건을 받아야겠죠. 자기 개인적인 지팡이, 도장 같은 건 개인 신분증과 비슷했으니까 이걸 받아야겠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갑니까? 직접 안 가요. 자기 친구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자기가 창녀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고 자기의 친구를 대신 보냈던 것 같아요. 염소새끼 주면서 창녀 만나가지고 염소새끼 전달하고 내 신분증 받아와. 그렇게 히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은 창녀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히람이 돌아와가지고 유다한테 보고하는 창녀는 신전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전창기.
그 다음에 앞에서 변장했던 15절 창녀로 여겨 했을 때 여기서는 일반 창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똑같은 창녀라 그래도 조금 등급이 달랐어요. 신전 창기가 조금 더 높은 신분이었고 일반 창녀는 낮은 신분이었어요. 지금 유다는 일반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히람이라는 사람은 염소새끼 가지고 가서 주기 위해서 심부름 갔다가 돌아와면서 보고할 때에는 신전창기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에는요, 유다가 거짓말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일반 창녀하고 했다는 것보다는 양털 깎는 축제에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가나안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신전창기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조금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데미지가 좀 적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다는 분명히 자기 신분증을 찾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은 창녀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 더 찾으러 다니면 나만 창피해지니까 이제 끝내자. 이렇게 매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죠. 바로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다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4절 맨 끝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멩이로 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형시켜 죽이자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단단히 화가 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은 유다가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죽임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팡이, 끈, 도장을 제시했죠. 그때야 비로소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26절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말이 왜 시아버지를 창녀처럼 변장하고 유혹했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이유를 알아야지 이 유다의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유혹한 다말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떠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외로워서 그렇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집안에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죽은 자기 남편 엘의 후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법전에 보면은요, 이제 아들에게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가 동생이 형님의 아내를 취하는 거, 이거 수원법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근동의 어떤 법에는요, 이 형제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도 인정해주는 고대 법도 있습니다. 성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바로 다말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떠한 성적인 욕망 때문에 창녀로 변신한 게 아니라 유다의 가문에서 자기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한 이 가문을 위한 열심 한 가지 가지고서 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셀라 안 주니까 그랬구나. 그러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쌍둥이, 곱빼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또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싸웠던 것처럼 유다의 아들도 서로 나오기 위해서 팔을 내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말의 행동, 성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친상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최고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한 열망, 가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아니하는 오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말은 남편과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가정 공동체를 잘되게 하기 위한 일 가운데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난은 형제의 의리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난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 아버지의 상속만 많이 받기 위한 욕심만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다말은 인정을 받게 되고 오난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 자신의 이득, 내 경제적인 이득, 나한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 주판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의 특징 뭐가 있었느냐? 가문의 물눈처럼 여겼던 게 바로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버리게 되면 그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의 전통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하면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난이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 싫어했습니다.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보다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인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유다의 가문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다가
가나안의 여인을 취했지만, 가나안 사람하고 섞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잊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난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기적이지만, 이러한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성취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난처럼, 나는 유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